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너에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야곱에게 두 아내가 있었죠. 라헬과 레아입니다. 오늘은 야곱의 아내였던 두 여인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두 딸 중에서 아시다시피 동생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라헬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7년을 섬겼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첫날 밤을 지내고 보니까 자기가 결혼한 줄 알았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자, 라헬을 사랑했던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다시 7년을 더 외삼촌을 위해서 수고를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라헬과 레아를 생각할 때 누가 주인공이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 당연히 라헬이 주인공이다. 이렇게 아마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인간적 관점에서 야곱의 사랑을 더 받았다는 그런 면에서는 라헬이 주인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이 두 여인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사실은 라헬보다는 레아의 이야기 속에 더 많은 복음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레아, 라헬 이 두 자매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아마 남편의 사랑을 두고 서로 질투하고 자녀 낳기 경쟁을 벌였던 어떤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자기 둘이 남편의 사랑을 받고 또 자녀를 낳는 것에서 만족이 안 돼가지고 각자의 요정을 남편에게 붙여서 자기 편의 자식을 더 낳기 위해서 경쟁을 벌였던 자매들, 이런 이미지가 두 사람의 삶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여러분, 성경의 역사에 정말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이 단순히 두 여인의 질투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장을 할애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두 여인의 질투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질투하지 마라, 그러면 가족의 분위기가 험해진다, 자,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두 여인의 이러한 그 자식 낳기의 경쟁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당연히 아닐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자매의 이러한 이야기 안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자, 여러분, 이 두 여인의 이야기는요,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고 메시아가 세우실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여인의 이야기는요, 복음에 대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레아와 라헬을 통해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메시지를 붙잡아야 우리는 성경의 바른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먼저 라헬이라는 여자가 담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는 뭐냐? 복음의 메시지예요. 라헬이 담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 오늘 저희가 그것을 살펴보고 나서 다음 주 수요일에는 레아의 인생이 담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자, 이 부분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있잖아요. 자, 구약에 나오는 인물이 성경 전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신약에서 그 구약의 인물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있냐? 만약 언급한다면 신약은 그 인물에 대해서, 그 구약의 그 인물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래서 신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그 인물이 우리에게 성경 전체에서 주는 메시지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거의 맞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라헬을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라헬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신약이 라헬을 언급하고 있는가? 도대체 언급하고 있다면 도대체 어떤 내용을 언급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보면은 라헬이라고 하는 인물, 이 인생이 신약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약에 라헬이라는 이름이 나옵니까? 나오죠. 자, 우리가 마태복음 신약을 시작하자마자, 자, 마태복음부터 저희가 신약을 읽기를 시작하면 바로 마태복음 2장에서 라헬의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하는 라헬의 이야기 17절 18절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신약이 시작되자마자 라헬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라헬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마태복음 2장의 이 구절은요, 지금 마태가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바, 자, 무슨 말이죠? 예레미야서에서 인용해 왔다는 이야기죠. 자, 마태복음 2장 17절 18절의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마태가 인용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 31장은 도대체 어떤 그 문맥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구약 성경방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배웠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에 대해서 유다의 마지막 그 역사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쪽 유다 나라에서 활동을 하면서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것을 예언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지속적으로 유다 사람들에게 바벨론에 항복해라, 바벨론에 항복해야 산다 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당신 매국노 아니냐, 어떻게 우리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예레미야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예레미야의 판단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예레미야는 메신저로서 전달했을 뿐인데, 매국노라고 핍박을 받았으니까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억울했다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예레미야가 본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본래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자, 정치적, 군사적으로 항복을 해라. 자, 단순히 그냥 항복하라. 자, 이게 메시지가 아니죠. 지금 남쪽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지금 하나님의 징벌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회개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매를 드시는 거다. 그러니까 얼른 너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매를 순순히 받아라. 즉 하나님께 항복하고 불순종해서 돌이켜라. 자, 이게 예레미야가 주고자 했던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메시지는요, 너희가 매를 맞고 멸망할 것이다. 자,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지금은 너희가 너희의 죄로 인하여 회개치 않아서 매를 맞긴 하지만,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에는요, 징계와 회복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이 인용한 예레미야 31장, 이 31장은 자,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까지 하나의 통으로 징계와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바로 그 문맥에서 인용해온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2장에서 인용한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왔느냐 하면 징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회복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문맥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17절을 읽으시면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자, 이게 바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죠.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자, 여기까지는 징계의 메시지예요. 라헬이 자식을 잃어버려서 슬퍼서 애곡하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자, 근데 바로 그 1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렇죠. 애곡하는 라헬에게, 자식을 잃고 애곡하는, 통곡하는 라헬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울지 마라. 지금은 비록 끌려가지만 그들이 돌아온다.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자, 이 회복의 메시지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자, 근데 15절을 보시면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해서 슬퍼하며 통곡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라헬이 자기의 자식을 인해서 애곡했다, 통곡했다, 슬퍼했다. 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궁금하셔야 돼요. 뭐가 궁금해야 되냐 하면요, 아니 지금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게 되는 이 메시지에서 왜 갑자기 라헬이 등장하는가? 여러분, 이 라헬은 요셉을 낳고 그 다음에 베냐민을 낳다가 일찍이 죽었지 않습니까?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단 말이죠. 왜 갑자기 유다에 대한 징계와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팅에서 라헬이 이름이 등장하는가? 남쪽 유다가 망하는데 왜 라헬이 통곡을 해야 되는가? 자,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라헬은요, 히브리 민족에게서는 민족의 어머니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히브리 민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자, 이 두 나라에서 모두 다 라헬은 그 민족의 어머니로 간주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라헬이 아들을 몇 명 낳았습니까? 2명 낳았습니다. 라헬은요, 요셉과 베냐민 두 아들을 낳고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었습니다. 자, 근데 자,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요셉의 두 아들 중에 이 에브라임은요,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을 세울 때, 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서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나와서 북쪽 이스라엘을 세울 때 이 에브라임 지파가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쪽 이스라엘을 세운 핵심 지파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은 결국은 요셉이죠.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어머니가 라헬이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의 계통이죠. 자, 그리고 라헬의 두 번째 아들이 누구입니까? 베냐민이죠. 베냐민은 유다 지파와 더불어 남쪽 유다의 핵심 지파예요. 자,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핵심 지파, 남쪽 유다의 핵심 지파의 양쪽에 다 라헬은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라헬은 북쪽에서도 남쪽에서도 민족의 어머니로 그렇게 간주가 되었습니다. 간주가 되었던 거죠. 자, 근데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마저도 곧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라헬은 유대 민족의 어머니로도 간주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자, 자기 자식들이 바벨론에 망해서 지금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정말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자, 그것을 빗대어서 예레미야는 라헬이 무덤에서 슬퍼하며 울고 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 이 세팅은 징계를 받아 망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은 징계와 함께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십시오. 라헬에게 요셉과 베냐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요셉은 실제적으로 애굽의 이 노예로 팔려갔었죠. 그리고 막내 아들 베냐민도 요셉의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애굽의 볼모로 잡힐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과 베냐민 모두 멀쩡하게 살아서 아버지 야곱의 품에 돌아왔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그 미래의 회복의 사건을 미리 지금 힌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물론 라헬 본인은 요셉과 베냐민 자기의 두 아들이 애굽으로 팔려간 사실을 생전에 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중적인 상징을 담아서 마치 두 아들이 자신의 품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어머니 라헬이 슬퍼하며 애곡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유대민족이 바벨론에 망해서 끌려가는 것과 연결시켜서 이것을 보면서 라헬이 통곡하고 있다.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예레미야 31장 15절을 다시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입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자, 라헬이 라마에서 울고 있습니다. 자, 라헬이 왜 라마에서 울고 있습니까? 왜 라마에서 울고 있습니까? 라마가 어디 있길래 라헬이 라마에서 울고 있습니까? 자,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을 때 어디에 묻혔냐? 라마에 묻혔습니다. 이 지역 이름이죠. 그래서 라마는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러니까 라헬이 무덤 속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자기의 자녀들, 즉 유다 민족을 보면서 슬퍼하며 애곡하고 있다. 자, 그러한 표현이죠. 예레미야 40장 1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자,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고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겨가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아갔어요. 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이 사령관이 라마에서 예레미야를 풀어줍니다. 자, 예레미야가 끌려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자,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다가 라헬의 무덤이 있는 라마에서 풀려나는데, 그러니까 자, 예레미야는 유다가 징계를 받잖아요. 근데 곧 회복될 거거든요. 자, 그것을 짧은 기간 안에 자기의 삶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끌려가다가 풀려났습니다. 자, 마태가 바로 이 상황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마태복음 2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장 17절 18절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가 찾아왔잖아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헤롯이 그 이야기를 듣고 뒤집어졌습니다.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이 또 태어나냐? 자, 그래서 그 땅에 2살 미만의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헤롯이 다 죽였죠. 자, 이 사건에서 지금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가지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마태는 이 사건을 2살 미만의 아이들이 죽임을 당한 이 사건을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과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다가 이방인인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면서 온갖 고생을 하게 된 것처럼 에돔 사람인 이방인 헤롯에 의해서 2살 미만의 아이들이 살육을 당한 것을 지금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자, 마태는 지금 죄로 인하여 죽을 것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을 이게 같은 것을 상징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자, 그런데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아이들은 몇 살이었어요? 2살 미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니 도대체 이 어린 아이들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 속에서 태어납니다. 어린 아이들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죽음이 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죄의 죽음, 아이들의 죽음이 그 죄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 죄의 죽음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같은 것임을 지금 마태가 연결시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망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죽임을 당해서 망한다, 자,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자,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유대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것을 선포했고, 그리고 역사를 보면 결국 그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왔습니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따라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렇게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헬을 통해서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태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징계와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 예레미야 31장을 인용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라헬은 두 아들이 잡혀가서 울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잡혀간 아들들을 다시 보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 바로 이러한 메시지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마땅히 죽었어야 할 교회입니다. 마땅히 죽었어야 할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자기의 죄로 다 죽었어야 될 죄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이 라헬의 이야기 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즉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원래 헤롯과 같은 죄의 권세 아래에서 죽었어야 할 존재들입니다. 자, 그런데 죽었어야 할 존재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택함을 받은 자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살아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살아남은 자들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대우해 주십니다. 따라서 교회의 유일한 위로는 누구인가? 성도의 유일한 위로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위로를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힘든 시험을 받게 되면 하나님, 빨리 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빨리 이 문제에서 헤어나오게 해주십시오. 빨리 해결해 주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보통 때를 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그것이 해결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어 내 얼굴에 웃음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또 다른 문제가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돈이 우리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명예가 우리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무엇이 우리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운명은, 우리 모두의 운명은 원래 죽음 아닙니까? 자, 그런데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예수님만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라헬은요, 위로받기를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자식이 죽은 것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자식을 잃은 어미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자식이 살아오면요, 그 자식이 다시 살아온다면 그것은 그 어미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외에는요, 다른 어떤 것도 자식을 잃은 어미의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셨어요?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슬피 우는 라헬에게 죽은 자식을 살려 보내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자녀들이 화복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현상에서 만족을 느끼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자, 죽은 죄인에게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의 위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낮은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신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하는 이 신분 때문에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며 만족해야 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어야 할 죄인입니다. 자, 여기까지였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어요. 우리의 죽음의 근원이었던 그 죄의 뿌리,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사함을 받았습니다. 속죄함을 입은 거예요. 믿기만 하면 어떤 죄도 도말해 주시는, 말도 안 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한 걸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장 큰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함께 여러분의 여정과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때로 힘든 일 만날 때 있습니다. 장애물이 앞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 질병이 내 몸을 꺾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어깨를 펴고 전진해야 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라헬 안에 들어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